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은퇴했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떠했겠습니까? 커다란 전쟁에서는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 약속의 땅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은퇴했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것인가? 당시 12지파가 모여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 땅을 기업으로 할당을 받았고 그 각 지파가 남은 땅을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평생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90을 바라보았던 갈렙, 여러분, 그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장 12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왜 갈렙은 해발 1000m가 넘는 헤브론의 그 높은 땅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 나의 땅으로 달라고 간청했습니까? 별장을 짓고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돈벌이를 하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 땅을 구한 것이었습니까?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정복되지 못한 땅, 여태껏 그 백성이 차지하지 못한 여러 땅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버티고 있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여,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기도했던 갈렙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시고 이 가정을 주시고 이 직장과 열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대한 믿음, 갈렙의 믿음으로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산지를 구했던 갈렙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5세의 갈렙, 85년의 세월을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심으로 갈렙을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요 갈렙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나이가 85세다. 나도 할 만큼을 했고 나도 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5년의 세월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우리의 땅이 되리라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85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광야를 행진했던 사람,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함께 그 땅을 정탐하며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인생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패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하루에 2만 4천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은 어떠했습니까? 유대 지파의 아간이라는 남자가 금과 은과 시난산의 외투한 벌에 눈이 멀어 탐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한때는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감격으로 노래했던 이스라엘처럼 한순간의 믿음과 그때의 순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 때문에 범죄합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음행으로 범죄합니다. 그 입에 부정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다가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길래 이 90평생을 한때의 믿음이 아니요, 한때의 순종이 아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 1장의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갈렙에게도 주신 명령이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순종을 드렸습니다. 하루하루의 순종이 모이면 한 주, 두 주의 순종이 됩니다. 한 주, 두 주의 순종이 모이면 한 달, 두 달의 순종이 됩니다. 2016년도 벌써 1월부터 7월까지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모여 1년, 2년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 90평생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끝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간청했던 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의 순종을 들으심으로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위대한 믿음, 갈렙의 믿음으로 자라나시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의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40년의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오늘의 만나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따라 오늘의 말씀 앞에 오늘의 순종을 드릴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끝에 서서 위대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위대한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3절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언제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죽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유대 광야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까?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신지 얼굴은 파김치가 되어 계십니다. 오랫동안 화초에 물을 주지 않은 것처럼 시들시들 영혼이 시들이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말씀에 물줄기가 뿌려지면 예배당을 나설 때에 얼굴이 환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위대한 믿음, 갈렙의 믿음으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내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직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위대한 믿음, 변함없이 순종하는 갈렙의 믿음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간청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형편과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많은 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적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14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곳에는 헤브론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요새였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헤브론의 옛지명이 나와 있죠.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럇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르바의 도시였다. 무려 해발 1000m의 고지대에 위치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북한산의 높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37m입니다. 저는 관악산을 자주 올라갔는데 관악산의 높이는 629m입니다. 여러분, 관악산을 올라가는 것도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연주봉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해발 1000m의 그 고지대, 그 높은 산꼭대기를 왜 99령의 노인이 왜 강력한 헤브론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고, 나의 땅으로 달라고 강력하게 왜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헤브론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옵소서. 헤브론은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였을까요? 45년 전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온갖 비판의 말을 쏟아부었을 때에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한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땅이 바로 그 땅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이 헤브론 땅에 그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들어 노망을 해서 이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갈렙이 공명심과 만용으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자원하며 헌신하며 솔선수범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갈렙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원하며 헌신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솔선수범하여 자원하시고 충성하시며 헌신하며 앞장서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의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하늘의 천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에 자원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이사야가 헌신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2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추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인생으로 영광의 멸관을 누릴 것인지를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헌신하여라. 맡은 자들에게 너희의 생각을 추정하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내려갈 것을 지도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장 힘들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원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은 앞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 영광을 취하는 일, 생색을 내는 일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들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구전일, 여러분, 그 일은 사람들이 찾기가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갈렙이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한 끝에는 위대한 상급이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자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위대한 갈렙의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대한 믿음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세 번째,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누구도 감히 말하기 싫어했던 헤브론 땅을, 그 힘든 땅을 나의 땅으로 달라고, 나의 몫으로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12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의 가장 높은 산지,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높다는 산지를 어떻게 정복하리라, 어떻게 차지하리라고 선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만일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갈렙이 말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주저주저하는 마음, 망설이는 마음, 자신감이 없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산지를 주옵소서 간청했던 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함께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의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니라.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교만한 마음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어떤 희망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 믿는 척, 꾸미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신앙의 독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성주의 신앙과 자유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귀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당에 앉아있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내려가고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 교만한 마음이 말씀의 빛과 생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내 삶의 형통과 내 삶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은 과연 외부에 있을까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이 교만한 마음이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오지 않게 합니다.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과 나의 누더기 같은 의의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받아 말을 하시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산지를 주옵소서 위대한 갈렙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온 땅에 힘차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56절로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연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모든 분들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영이, 이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예수의 마음이 임하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 갈렙의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